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주보내면 또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 부르고 있는데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가 들어오는 줄 알고 크리스마스에 또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두 분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또 서태지와 아이들 모자를 쓰고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최종훈 성도님 주무시나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또 큰 의의를 두고 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저희 매주 가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알리올레도 먹고 이제 이것도 먹고 크림 스파게티도 먹고 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우 저는 지난밤 요즘 더워서 열대야도 그렇고 저는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고 한 5번 6번 깼나 봐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사모도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신다 했으니 마음 편히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집사람이 되게 아쉬워한 게 올림픽 때문에 이놈의 드라마들이 다 결방을 해서 되게 또 슬퍼했는데 뭐 예년의 올림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년에 올림픽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나라 경기는 좀 보고 했는데 관심도 안 가져지고 또 뭐 코로나 때문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유도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 일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어저께 이제 그 잠언서 읽고 있는데 좀 밀려갖고 잠언서 보니까 내 원수가 잘못될 때 잘못된 거 좋아하지는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 안 봐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 그 자료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보면 우리 조상 선조들 막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기네들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흔히 말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냥 똑같이 통치한 게 아니라 방식이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력 통치. 막 핍박하고 압박하다가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일본식 그 이름 붙이고 막 그렇게 언어도 말살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전략과 똑같냐면 이놈의 마귀 새끼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뭐 존칭 필요 없습니다. 온갖 저주 다 붙여도 됩니다. 이 마귀 놈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도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벽돌 만들 때 집을 주지 않으면서 핍박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력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의 심판을 애굽에 차례차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무력 통치로 안 되니까 문화 통치를 하려고 계속 뭔가 밑밥을 던지고 미끼를 던져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려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이게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바로의 제안은 그 오늘 본문 8장과 10장 7절에서부터 나오는 제안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바로는 우리가 애굽은 영적으로 혹은 해석적으로 보통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던 믿지 않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탈출한 내용이랑 스토리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놈의 사단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실이랑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으려는 그런 미끼를 던진단 말이죠.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마귀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예수야 배고프지? 마태복음 4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마귀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야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 돌이 있는데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언제나 거짓과 사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돌을 떡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시므로 없는 데서 있게도 만드시고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요. 하려고만 하면 돌이 아니라 뭘로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건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지금 배고픈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못 만들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굶었다. 그런데 네가 뭔데 그것을 먹어라 마라 하냐?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이번엔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야, 성경에도 써 있는데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들로 붙들어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신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교회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일대에서는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4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탑도 보여요. 그 십자가 탑 꼭대기에서 제가 점프를 해서 뛰어내렸는데 슈퍼맨처럼 싹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를 믿을걸요? 그때부터 저를 굉장히 의지할걸요? 그런 명예를 가지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시험하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도 믿지만 그것 자체가 뭐다? 시험이다. 그러자 마지막 사단이 이제 자기가 가진 거 다 보여주죠. 모든 영광 다 보여주고 야, 너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라 했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사단이 날아갑니다. 아무리 큰 영광과 아무리 큰 능력이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권세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빼앗은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를 믿게 해라 라고 전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론적인 것 같은데 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단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아셔서 이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제안한 게 뭐냐 이거죠.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뭐였냐면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예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의 요구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놀면서 너희들 세상에서 바캉스 즐기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잠깐 눈 깜빡하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회생활 하고 계시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들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의 흉이란 흉은 다 보고 잘못이란 잘못은 다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거기다가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제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 피, 개구리, 파리가 이제 막 방 안에 한 수천 마리씩 들어와 앉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불러갖고 야 그냥 세상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는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무엇으로 여겨요?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암몬 신으로 여기고 소는 아예 잡을 수도 없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암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비둘기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뭘 죽이는 거야? 자기네 신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상종이 안 됩니다. 제가 옛날 때 그 병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간호사 이렇게 쫄라갖고 어떻게 소개팅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 좋아요. 자, 소개팅 했는데, 그러니까 이쁘진 않았는데 정말 싹싹하고 막 거기다가 뭐 서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간호사였으니까. 어쨌거나 요즘 이제 만났어요. 대학로 근처에서 만나갖고 이제 뭐 명동에서 만났다. 밥을 먹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신앙인인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근데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뭐가 안 맞아.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과 주님 믿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가죽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의 임금이랑 우리의 임금이랑은 완전 달라요. 세상의 임금은 사단마귀입니다. 어쨌거나 그 백성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서 자기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끌고 가려는 게 사단마귀예요. 근데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에요. 예수가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며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네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라고 바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내가 다 못 지켜. 그럼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때 예수가 필요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됐으니 주님 이 잘못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난 죄인입니다. 나 실수합니다. 나 더럽습니다. 그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탄 마귀 같은 이 바로의 얘기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는 예수로 임금을 갈아탔으니 이제는 주님만을 믿으시며 주의 길을 가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약간 우리나라 말로 많이 들은 얘기로 바꿔볼까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왜 유난 떨고 그래? 너만 믿어? 적당히 믿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3일길쯤 되는 이 시내산으로 다 와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뭐라 그래요? 적당히 들어가서 그냥 대충 믿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적당히를 가장한 믿음을 줄 수는 있어요.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끝난 겁니다. 우리에겐 적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사단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왕이 2명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부인이 2명일 수 있습니까? 남편이 2명일 수 있습니까? 2명 있다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연합해서 몸된 가정을 이루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사단마귀와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이제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구나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이 끝나고 오늘 말씀이 있어서 2가지 제안했는데 다 캔슬됐어요. 파리가 없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악질이 생겨요.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독종, 사람 몸에 종기가 막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야,
내가 우박을 보낼 건데 우박이랑 달리는 불을 막 주신대요. 번개 쳐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들에 있지 말고 다 들어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믿음 있는 애굽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요. 동물도 다 데리고 들어오고. 근데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우박이 떨어지는데, 저 우박 보셨습니까? 전 요만한 거 봤는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우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맞아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야, 가. 너네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섬겨. 근데 누구 갈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네 다 하나님 믿어? 오케이. 하나님 믿는 거 좋아. 누구만 믿을 거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들은 놓고 가. 너희들 부인은 놓고 가. 너희들 부모는 놓고 가. 니네만 믿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자녀들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주의 전에서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해도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건요, 세상에 착한 짓 하는 것보다 훨씬 착해요. 세상에서는 나쁜 짓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좀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있을까요? 이젠 학교에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아이들 체벌을 못해요. 애가 누워있는데 그 체벌했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떠든다고 야 너 나가 이러면 교권 침해여서 나가지도 못한대요. 요즘은요, 주먹 쓰는 애들이 어디까지 뻗쳐 있냐면 중학교를 넘어서 초등학교까지 연결돼 있대요. 좀 싸움 잘하는 애들, 똘똘한 애들 미리미리 기르려고.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선생님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해요? 저는 해요. 저희 집사람은 해요. 집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제가 말 안 들어. 한마디 해줘.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길러야 되는데 부모가 다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 가면 끝이에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주 외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까지 다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자녀는 놓고 가라. 니네만 교회 가라. 요즘요, 학교에서 한 반에 30명 정도 앉아있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드는 반도 생긴대요. 어른들은요, 죽어라 교회 다니는데 애들은 교회 안 가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부모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 중간고사 되면 학생회가 전멸을 해요. 부모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전도사들이 의뢰, 야,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못 오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결코 좋은 믿음, 옳은 믿음이 아니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본문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우리 노인, 우리 아이들, 남자애들, 딸들, 하여간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해요. 야, 그러면 너네 소랑 양이랑은 놓고 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되 물질로는 섬기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참 강대상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냥 몸으로만, 입으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내가 가진 물질로 섬겨야 됨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뭔가 막 빚을 져서 혹은 막 오바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죠. 결론을 얘기하셔서 제가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헌금함 옆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제자들이랑. 근데 막 부자들이 헌금을 막 1억도 내고 몇 천만 원도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했습니다. 렙돈은 뭐냐면 동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동전 중에 제일 큰 동전이 얼마죠? 그죠? 똑똑하시네요. 자, 그럼 문제. 2렙돈은 얼마죠? 똑똑하세요. 그때 10 빼기 6은 몇이죠? 그랬더니 6이요 이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똑똑해지셨네요. 할렐루야. 두 분이 그랬습니다. 두 분이. 2렙돈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1,000원 낸 거예요. 1,000원. 그것도 동전으로 냈으니까 땡기락 소리 났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제자들아,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저 부자요, 저기 땅 부자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은 저 과부 아줌마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그냥 일부를 떼어냈어. 근데 저 아줌마는 과부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구차한 중에 생활비가 1,000원밖에 없어요. 생활비가 1,000원이야.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십니까?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예, 그죠. 좋네요. 저도.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어떻게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예배드려라. 둘째, 어떻게 하지 마라? 교회 가도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세 번째, 어떻게 하지 마라? 니네 자식 새끼는 데리고 가지 마라. 네 번째, 어떻게 하지 마라? 물질은 섬기지 마라. 근데 이 4가지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임금으로 삼고 사랑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똑같이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알아요. 다 할 수는 없어도 제가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힘내고 주님을 애써서 섬기려고 하시는 걸 아는데 참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어느 때는 이게 힘든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심을 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 임금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셨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날리는 성도님들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성도님들 계셔서 하나님이 가경중학교에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교회다, 내 아내다,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시험들이 오는 걸 보면 참 고민이고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사단 마귀의 4가지 시험은 첫째는 교회 가지 마라. 둘째는 너무 깊게 믿지 마라. 셋째는 자녀들은 놓고 가라. 넷째는 물질로 섬기지 마라.
라고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는 바로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다 떠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